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자입니다. 위로한다는 거,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욥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자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유희열이라는 가수이면서 작곡가이기도 하고 지금은 기획사 사장도 되고 다방면에 재능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오디션 프로가 참 인기를 끌게 됩니다. 보통 오디션을 보는 사람들은 초짜들입니다. 가수 지망생들, 연기자 지망생들, 이제 배우가 되기 위해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관문들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 나와서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평가받고 거기 합격이 되면 가수가 되고 배우가 되고 이런 프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그 프로를 다른 프로보다 그런 프로를 참 즐겨 보는데요. 즐겨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프로를 보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심사가 참 재밌어요. 그 심사평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 사람이 노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같이 아마추어들은 저 사람이 노래를 하면 다 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눈에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어떤 노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데 그 평가하는 것이 참 재밌어요. 그러고 보면 이런 프로에는 항상 심사평이 있어요. 그 심사평을 유심히 잘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심사평을 해도요, 아주 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카리스마 있게 당신 무엇이 잘못했는지 그런 식으로 하려면 집어쳐라, 이런 아주 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요. 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심사를 하는 그런 프로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따뜻한 심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 가수 겸 작곡가인 유희열 씨입니다. 이분의 심사평을 들으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심사평을 듣는 시청자들도 그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그가 건네는 이런저런 심사의 말들이 참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이렇게 눈물 짓게 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심사평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어떤 오디션 프로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뉴욕에 살고 있는 어떤 흑인 청년이, 이 청년은 길거리에서 춤을 추면서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흑인들이 보통 춤을 잘 춥니다. 이 흑인 청년도 춤을 정말 잘 췄습니다. 그 오디션 프로에 나와서 본인이 그동안 길거리에서 갈고 닦은 춤을 이렇게 춥니다. 정말 잘 춥니다. 근데 그곳에는 날고 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춤을 추고 자신의 평가를 받으려고 그 무대에 딱 서 있는데 평가를 이제 심사관들이 하는데요. 한 심사관이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일어서서 그 흑인 청년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지까지 본 춤추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당신처럼 그렇게 독특하게 춤을 잘 추는 사람 처음 봤다. 너무너무 놀라운 무대였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요, 그 흑인 청년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펑펑 울어요. 그 길거리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 청년인데요, 그 전문가가 자신의 춤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박수를 보내고 인정을 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 눈을 감싸고 막 펑펑 우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막 눈물이 감동이 됐습니다. 눈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힘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 힘든가, 아니면 제가 갱년기를 겪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요즘은요, 추세가 위로하는 이 힐링이 대세라고 합니다. 왜 오늘날 이 시대가 힐링이 대세인가? 철학자 강신주 박사가 오늘의 세대를 진단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정의, 상생, 공정,
우리가 요즘 즐겨 듣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정의, 상생,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상생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 이런 사회를 위해서 이런 구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세상, 상생하는 사회, 공정한 세상,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정하지도 또 정의롭지도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47%의 사람들이 미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는 더 심각합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 75%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바꿔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의로운 사회로,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사회로, 공정한 세상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 나오냐면, 아무리 정의, 상생, 공정을 외쳐봐도 이것이 별로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위로라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힐링과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 그만큼 그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이 철학자 강신주 박사는 그렇게 사회를 진단하였습니다. 참 요즘 들어 이 힐링이라는 말, 위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말씀도 그 위로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위로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될 것인데요.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 행사가 있어서 참여했는데 그 교회 표가 그런 표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위로하는 교회라는 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참 많아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가운데 저것도 중요한 사명이구나.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 이 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우리 세이비어 교회도 세상을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그냥 이 교회에 오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이것이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위로한다의 정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막상 누군가를 위로해 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고요,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 그리고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겸손, 그리고 이런 섬김의 모습이 다 포함되어야지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큰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그 세 친구들의 위로는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위로한다고 했던 말들이 욥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인터넷에 보면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문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사용되는 그런 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 말들을 기억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런 말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밥은 먹었어. 오늘 하루 어땠어? 별일 없었어? 말 안 해도 알아. 많이 힘들구나. 인생이란 정답은 없습니다. 긴 다리를 건너면 겨울 지나듯 새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지요.
다 여러분 어떻게 나름대로 위로가 되십니까? 이 표현들이 어디에 있는 표현이냐면 한국에 가면 한강 그 마포대교에 이 문구들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국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자살을 할 때 한국에 많은 다리들이 있는데요, 이 마포대교를 많이 사람들이 사용한대요. 저희들은 뭐 얘기해도 상관없죠. 너무 머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리 위에 가서 이게 떨어져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삼성생명이 공모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그 표현들을 해야지 사람들이 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모아놓은 글들이 바로 이 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갖고 그 마포대교 밤에 이 글들이 보일 수 있도록 불빛으로 이렇게 글들을 해놓은, 예산이 한 1억 5천 정도가 들었대요. 굉장히 큰 예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에다가 이런 글들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이 일들을 진행하고 나서 1년 후에 어떻게 됐나 그 결과를 조사해 보니까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런 글들을 새겨 넣기 전보다 그 다리에 와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그래서 서울시에서 놀래갖고 부랴부랴 그 글들을 다 지우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이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두 구절의 말을 듣고 위로함 받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어떤 사람들은 더 뭐 10명 떨어졌던 그 다음에 보니까 20명, 30명이 또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접하면서 누군가를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한다는 거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 3명이 와서 욥을 위로하러 오는데, 욥의 친구들이라는 그런 관용어구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를 안 했으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되었을 텐데, 위로한다고 위로하면서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가리켜 욥의 친구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욥의 친구들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지 못했습니까? 욥이 당한 이 고난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 욥처럼 심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 말고 가장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자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요,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악창이 나서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망하게 되었던 이 욥, 큰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달려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 굉장히 긴 부분이 이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입니다. 나름대로 욥의 친구는 욥을 위로하려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3장부터 여러분들 욥기 읽어보면 쉽지 않습니다. 내용은 간단한데요, 그 줄거리는 간단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이 대화로 욥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난의 문제를 바라볼 때 아마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가, 이 부분을 아마 욥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 욥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생겼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상을 주지만 못한 사람은 벌을 내리신다. 이 권선징악, 하나님을 그 틀에 가두어서 욥을 판단했습니다. 욥이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큰 부자로 잘 살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무엇인가가 있다. 이유 없이 저렇게 고난당할 수가 없다. 친구들이 내린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잣대로 욥을 바라봤고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라. 우리는 모르겠지만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거 빨리 가서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욥에게 접근을 하고 이 권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욥은 상처를 받았고 오히려 더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더 큰 고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한 분들, 병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셨을 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목회자인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위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문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참 중요한 주제인데요. 보통 세 가지로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한 짓을 하거나 죄를 지을 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혼내주십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엉뚱한 짓하고 나쁜 짓 할 때 부모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이쁘다 그냥 두십니까? 그건 무책임한 것입니다. 책임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혼냅니다. 혼내도 말을 안 들으면 때립니다. 아주 반 죽여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그 아이 인생을 망치니까. 사랑하지만 매를 들 때는 들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벌을 내려 그 가정에 벌을 내리고 몽둥이를 드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섰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살다가 지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무엇부터 하냐면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제 자신을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저는 그렇게 해요.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다가 자녀들이 아파요. 이 자녀들은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아이들이 아플 때 늘 했던 것이 그래요. 제가 돌아봐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은 없는지. 이렇게 돌아보면 뭔가 있어요. 잘못한 게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 가운데 어떤 고난의 문제, 어려움이 왔을 때는 먼저 돌아봐요. 돌아보고 내 모습들을 고치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고난이나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바른 길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징계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문제가 다 그것과 연결된 것은 또한 아닙니다. 또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라는가 하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그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보면 내가 달라져 있습니다. 고난을 겪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현장에서는 이것을 못 느낍니다. 그냥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과정들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통과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은 가끔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가사들 보세요. 평안할 때 만들어진 찬송가 가사가 아닙니다. 수많은 작사가들이 그 고통 중에, 자신이 만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그 체험한 내용들을 적은 것이 바로 찬송가의 가사들입니다. 다 사연이 있고요, 하나님을 만난 이 간증들이 녹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라는 것입니다. 찬송가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세 번째 고난이 어려운 고난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어쩌면 이런 류의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욥기서 1장 2장 읽어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고난이 시작됐는지.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자랑했습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까지, 사단에게까지 자랑하셨습니다. 너 욥과 같이 저렇게 신실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자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그 주신 복을 다 거두어 가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 정말 그렇게 하는지 보자. 하나님과 사단 간의 대화 가운데 불똥이 애꿎은 욥에게 튀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고난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고난은 정말 할 말이 많은 그런 고난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 상황, 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데리고 옵니다. 시각장애인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유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들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자녀 가운데 장애로 태어나면 죄 때문에, 당사자인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날도 저도 장애인 사역을 함께 오래 이렇게 도우면서 있었는데요, 부모님들이 상처가 많아요. 내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내 잘못, 내 허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평생 그것이 상처가 돼서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또 상처가 돼서 하나님하고 관계도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늘 피해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인데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 상처받은 분들이 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들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대답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장애인, 그 장애인을 다루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 지금 고난 중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이 고난은 몇 번째에 해당되는가?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의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의 성숙에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라고. 물론 이 두 번째가 우리의 고난에 겪는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주셨는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몇 번째에 해당되십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어렸을 때 풀던 문제를 보면 선긋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아담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야곱의 아들 뭐 이렇게 딱 해서 답이 보이시죠? 예, 딱딱 떨어지는 답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요, 이 고난의 문제는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이 이렇게 탁탁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해하기도 편한데. 그런데요, 이렇게 탁탁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고난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MA 고난 당하는 욥에게 세 친구들의 접근은 조금도 도움도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을 보십시오.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말씀들입니다. 다 귀한 말씀들입니다.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준 이야기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했던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데요, 근데 이 말이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던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은 맞지만요, 그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런 말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이런 모습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 위로가 되지 않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어려운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젊은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젊은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못 사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요즘의 젊은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젊은이들, 청년들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한국에서는 3포 세대, 뭐 요즘은 5포 세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포 세대가 무엇이냐면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인간관계 포기, 집 포기, 이게 5포 세대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연애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앞뒤 가리지 않고 연애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결혼하고, 그리고 그 자녀 낳고, 어렵지만 다 그렇게 해서 살면서 왔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상황이 안 되니까 연애도 못해요. 그리고 연애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한국 같은 경우 출산율이 최하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면 최소한 2명은 낳아야 되는데 1.15명 뭐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라는 것이 이제 만나면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안 맺어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살 집도 못 사니까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그래서 이 5포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슬픈 상황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싫어하냐면 우리 어르신 세대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요즘 애들은 끈기가 부족하다. 진짜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요, 제 자녀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못마땅하죠, 아버지로서. 보면 야,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신발이 떨어져야지 새 것을 사지, 멀쩡한데 신발을 왜 또 사냐? 아빠 때는 그렇게 안 살았어. 너 왜 이렇게 옷이 많냐? 여름에 옷이 너무 많고 겨울에 외투가 한 벌이면 되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난 이해할 수 없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 막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다구칩니다. 저는 웬만하면 잘 안 사주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들하고 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저를 안 찾아와요. 저를 피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게 참 편했어요. 그게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지 않는 게. 근데 요즘 조금 이제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무슨 할 말이 있으면 엄마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아내에게도 우리 엄마는 안 그랬어, 항상 이런 얘기를 달고 사는데, 이게 이제 꼰대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하게 되면요, 우리 주변에서 다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주의해야 할 것, 피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한 것이 전부있냐, 그것이 다 맞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들, 3장부터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말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그 13절,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일 치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마지막 2장 13절 이 말씀인데요, 욥이 당한 그 공고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상황을 보니까 여기면 7일 치야라고 했습니다. 7일 동안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전 대단히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멀리서 와서 큰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보고 너무 놀래고 당황하면서 그와 함께 그 자리에 울면서 같이 하는 이 친구들, 7일 동안 밤낮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2장 13절 이 말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럼 참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말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들이 했다면, 딱 여기까지 하고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은가,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 함께 비를 맞는 것.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서 있을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욥은요, 이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38장에 가서 하나님과 이제 드디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38장부터 42장 끝날 때까지 이제 하나님과 만나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지 끝까지 그 원인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회복이 됩니다. 욥의 회복은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욥의 회복은 하나님과 만나서 직접 대화하면서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이렇게 42장 5절, 우리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삼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회복은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예전에는 책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자신이 직접 그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같이 찬양을 불렀던 은혜로운 가사,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치유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내 문제는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여기에서부터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회복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탄도 하고 억울한 심정을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이름을 부르며 이런저런 말씀을 주실 때 그러한 주고받는 그 교제 가운데 욥이 회복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요, 이 칭찬, 위로, 인정해 주는 거,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거, 참 이것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성도님에게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전화로 신방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그 전화로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거기에 상처받아가 교회를 바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이제 위로받고 싶은데 보통 교회를 이게 빠지면 그 교회, 큰 교회였는데 부목사님이 전화를 주시는데 그동안 전화를 안 받았대요. 뭐 하는 말이 뻔하기 때문에. 근데 그날따라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서 전화를 이렇게 받았대요.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제 위로가 됐대요. 그런데 한참 통화 중에 저쪽 이제 그 전화기 너머에서 그러니까 이게 밥 먹으라고 이제 가족들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전화기 안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조금만 있다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건성으로 대답을 했나 봐요. 어떻게 따져보면 별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이분이 상처를 받고 바로 전화기에 대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 식으로 전화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상처가 되고 전화 끊고 그날부로 교회를 바꿨다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화 정말, 그러면서 제가 전화 정말 조심해서 하고요. 요즘은 다 녹음되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조심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하려면요, 사람들을 잘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성건성으로 하는 말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변호사, 보통 여기서 신분 문제를 해결할 때 변호사를 막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때가 돼서 예전에 제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변호사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요, 제 그 변호사만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갔다 오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분명히 만나서 내 상황을 다 설명을 했는데 일부러 그러는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멘트가 똑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분이 만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길래 이걸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이런 분에게 내가 내 문제를 맡겨야 되는가? 저는 모질지 못해서 끝까지 이제 그분에게 맡겨갖고 일을 진행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성도님을 대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전화로 상담을 하든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지난번에 하신 말씀 똑같이 반복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은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짚어주는 게 이게 필요하구나. 이 사소한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 이게 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그게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즐겨보는 그 프로 가운데 요리 프로가 있어요. 유튜브로 제가 이거 보는데 미국의 고든 램지라는 아주 유명한 요리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가 요리를 만들어서 오면 그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한국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분, 이 백종원 씨가 전문가더라고요.
그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음식만 먹어보면 그 안에 어떤 요리가, 어떤 재료가 있는지 다 맞추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프로에서 나와서 그런 상황을 제가 보면서 저도 굉장히 위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어느 그 시장에서 30년째 음식을 하는 어떤 아주머니 그리고 남편, 두 사람이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이 되게 낙후되어 있고요, 지저분해요. 근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음식 솜씨가 정말 뛰어나다고 이게 막 자랑을 하셨어요. 근데 손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뭐 지저분하죠. 그 30년 동안 그 시골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백종원 씨가 그 여자분이 만든 음식을 딱 놓고 이렇게 먹고 평가를 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딱 먹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남편분이 자랑하셨는데 헛된 자랑이 아닙니다. 딱 먹어보고 정말 맛있습니다. 딱 이 말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었거든요. 그 평가를 딱 듣자마자 우시는 거예요. 눈물이 쭉 흘리는 거예요. 딱 인정하는 그 한마디 딱 하니까 30년 동안 그 시장에서 그 음식 장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초라한 식당을 붙잡고 하는데 전문가가 와서 자기 음식 맛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했던 모든 고생과 수고가 눅눅이 녹아가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그 강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딱 흘리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야, 인정해주고 칭찬 한마디가 이런 위로의 힘이 있구나. 그러면서 저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인정하고 칭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 아내로부터 늘 지적당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너무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에 인색하대요. 이번 주인가요? 제가 어디 갔다 오더니 저를 보더니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질문입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고 왔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답을 알려주세요. 이뻐, 참 좋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런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본 게 있어서 정말 이쁘다, 잘했다, 제가 이렇게 칭찬해줘요. 여자들은 단순합니다. 그런 작은 인정과 칭찬에 감격하고 또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단순해요. 조금만 인정받으면 신나요. 그런데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 영혼 없는 칭찬과 인정을 하지 마세요. 이건 역효과입니다. 잘 관찰하세요. 관찰하는 눈이 필요해요. 이분은 어떤 걸 가지고 칭찬할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그걸 가지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작은 것이라도.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작은 칭찬 한마디, 인정하는 그런 말 한마디에 우리가 눈물이 핑 돌아요. 얼마나 각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조그만 잘하는 게 있으면 인정해주고, 너 최고다, 너 잘났다, 이렇게 인정해, 좋은 의미로 잘 해주시면 참 이게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고통스러운 고난의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모든 것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에 필요한 자들이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자들은 이미 충분히 있어요. 누군가를 심판하는 사람들은 널려 있습니다. 우리들마저 굳이 그 심판자의 행렬에 합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심판받을 사람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에는 여러분들 관여하지 마시고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이비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저는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는요, 누군가를 심판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일들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어떤 누군가, 상처 있고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그들의 생명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이 귀한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